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 이야기부터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왕은 폐위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폐허가 됐고 다윗 왕조는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모든 백성을 다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또 땅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일부 백성들을 남겨두었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에 순종하면서 유다 땅에서 평화를 유지하려 했고 또 흩어졌던 백성들도 조금씩 그가 있는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유다 땅에 작은 희망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다윗 왕가의 출신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옆 나라의 암몬 왕의 지원을 받아서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 버린 겁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뿐 아니라 함께 있던 바벨론 군인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곳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대 장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요하난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했고 사로잡혀가던 그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오늘 본문 전 예레미야 41장을 보시면 요하난이 구출한 이 사람들은 단순히 몇 명의 포로가 아닙니다. 군인들, 여자들, 어린이들, 내시, 또 왕의 딸들까지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멸망 이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던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두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구출했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남겨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총독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를 반역자로 여기고 우리를 죽이러 오지는 않을까? 생각할수록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게 위험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아직 여전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에 가면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근데 참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만 알려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께 그 결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우리의 본성과 또 그런 죄인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왕과 모든 남은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또는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랑 참 비슷합니다. 그냥 보면 대단한 신앙의 모습 같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 좀 편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결국 내 계획 또 내 확신,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10일은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0일이라는 이 힘든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매일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머무르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이 안전하다. 상식적으로 애굽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0일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우상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이들은 애굽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했고 그런데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긴 갈 건데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물어보고나 가자. 마침내 8절부터 12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 거하라.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을 향해 주권적으로 은혜를 선언하신 겁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다루십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41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앞에 선 백성들에게 그 두려운 상황을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어떤 어려운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애굽이 안전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전은 결국 사람에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애굽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너희가 분명히 내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보내 나에게 묻게 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여러분 순종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잘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지만 자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지만 애굽을 여전히 그리워했고,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건져내시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건져냄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또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굳게 내가 결심해도 돌아서면 나는 또 내 뜻을 따르고 내 생각 붙들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그 본문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끝까지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신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탄식은 이렇게 절망으로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탄식의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 모든 탄식의 끝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애굽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붙잡고 싶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길을 완전한 순종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그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은 결심도 아니고 또 더 잘 순종하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붙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문득 내 삶을 돌아보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온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자리에 내가 그 십자가 아래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하나님 또 붙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